자, 계속해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면서 잠깐 교회 소식은 두 가지 정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미경 집사람은 한국에 잘 도착했고 MRI로 이제 작년에 다쳤던 그 뇌 부분을 찍었을 때 별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아무 다른 징후 없이 그냥 잘 계속 체크만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그때 넘어질 때 이렇게 이빨도 같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지금 이거를 여기 갈아 껴야 되는데 한 4주 정도가 필요하대요. 신경치료를 하는데. 근데 이번에 시간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다음 기회나 다른 방법을 이번에 이제 오게 되면 이제 그럴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남은 기간 이제 한국 시간 오늘이죠.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어머니 98세 우리 어머니를 한 열흘 정도 모시는 거예요. 참 제 마음이기도 하고 내 마음에 비친 양로원에 지금 뭐라죠? 이거 뭐라 그러지? 양로원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요양원에 지금 계신데 잠깐 큰형님 댁으로 모셔갖고 또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기쁨이 엄마가 이렇게 한 열흘 정도 어머니 이렇게 공양해드리고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난 우리 기쁨이 반석이한테도 내가 여기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분들이 있지만 땅에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은 뭐냐면 네 부모를 효도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땅에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부러라도 할머니 찾아뵈라. 큰아빠 찾아뵈라. 요즘 애들한테 그 반석에 휴가 4일 5일 나와갖고 얼마나 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은 게 많겠어요. 한편으로는 저를 원망도 하더라고. 아니다. 너가 그게 복 받는 거야. 그래 할머니 찾아뵙고 할머니 앞에서 재롱 피우고 여러분은 하시든지 마시든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효도해야 된다고 믿고 그 다음에 다음 주 4월 26일 날 우리 양창훈 이호선 성도님 잠시 잠깐 이렇게 송별 예배 꼭 다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이죠. 24절부터 먼저 한번 30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감아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 생명의 말씀만이 택하여 부르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늘 양식으로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앞에 제가 일부러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이거 분재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꽃은 핀 적은 없는 것 같고 제가 6년 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그냥 분재라고 할게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때는 요거의 크기가 한 요만했어요. 반 정도. 지금 거의 한 반 정도만 했는데 6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살아있어. 여러분 이따 가실 때 한번 자세히 더 보면은 요 끝에서는
이거 뭐 새 줄기라고 해야 되나 이파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계속 나고 있어요. 저는 요놈 볼 때마다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같아. 뭐 별로 볼품도 없어.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루 이틀 있으면 죽을 것 같기도 해. 근데 몇 년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6년 전부터 있었는데 내가 본 것만 6년이고 아직도 새 줄기와 새 이파리가 솟아나려고 그래. 제가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 가끔 물 주는 거. 이건 또 요거 종기도 작아갖고 물도 많이, 커피 먹다가 진짜 그 찌꺼기 정도 남은 그 물 정도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아직 잘 살고 계셔. 하나님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도 잘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처음 왔을 때 여기 지금 미원 권사님 앉아 계시고 우리 윤남 집사님 계시고 뭐 복희 권사님이나 이렇게 다 계시지만은 참 뭐 지금도 너무 연약하지만 아주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래도 그 연약한 이 교회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좋아하셨던 여러분의 친구 우리 정옥순 집사님 같은 분이 계셨어요. 참 열심으로 우리 미원 권사님 뭐 다들 그러셨지만은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저희 가정이나 우리 바스토 교회 또 우리 이웃분들을 참 온 마음의 진심으로 섬겼던 분이에요. 또 그렇게 형편이 좋은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도 이렇게 헌금하고 헌신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그 건강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은혜죠. 정말 고통 없이 하룻밤 만에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정말 부르심을 받고 그러나 교회를 목회하는 제 입장 속에서는 참 깜깜했어요. 막막했어요. 야, 가뜩이나 힘든 교회인데 저런 분을 데려가시면 우리 보고 목회를 하라는 거야 말려는 거야는 그런 의문도 있었어요.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 20여 년 동안 교회에 문 닫고 있었던 여러분 아시는 우리 장은경 집사님이 그때 교회를 다시 오셨어요. 20년 정도 만에 다시 오시게 됐고 정말 한 1년 정도 그분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 또 성격이 또 그분도 화끈하셔갖고 계시는 그동안만큼은 정말 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저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런 어떠한 오해와 어떤 그런 불필요한 그런 어떤 감정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또 빅터빌로 이사까지 가셨지만 여튼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저는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아, 이것 또 뭐야 도대체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하시려고 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나. 그때 만난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창훈이 형이랑 오선이 누나를 만난 거예요. 참 지금도 생생하다니까요. 그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오후 햇볕 쨍쨍 뗐던 그냥 이 안에서 잠깐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답답해갖고 문 열고 이렇게 바람 쐬려고 이렇게 문 열고 딱 밖에 있는 그 순간에 우리 두 분께서 동네 병원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그것도 또 그때 그 타이밍에 그전에도 분명히 몇 번 왔을 터인데 그 타이밍에 바스토 한인교회라는 이 교회 간판을 보고 아니 바스토에도 한인교회가 있었네 하시고 오시게 된 거야. 참 그래갖고 지금 한 2년 정도 남짓한 이 시간을 여러분 보시고 경험하신 것처럼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과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 주시다. 제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떠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지만은 내가 또 양반의 피가 흐르거든. 또 그러질 못해 또. 이건 농담이에요, 농담. 이거 좀 알아들으셔야 돼. 막 심각하게 듣지 말고. 아무튼 떠나실 수밖에 없는 다음 주 시간이에요. 제가 어제 처음으로, 어제 맞죠? 어제 처음으로 벌써 떠나셔야 된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 건 벌써 우리가 이제 한두 달 됐잖아요. 어제 처음으로 제가 이 앞에다가 제가 참 교만해요. 웬만하면 전 기도 안 해요. 참 이것도 농담이에요. 잘 알아들으세요. 저는 웬만하면 기도 안 해요.
어제 처음으로 제가 저 방석가 여기 탁 간 다음에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지금까지도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또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새로운 여정으로 출발해야 되는 이 시점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셔요.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 알아서 하셔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알아서 이미 하고 계셨어. 우리 다음 주에 고별 예배로 양창훈 이호선 성도님이 잠시 잠깐 떠나시게 되면 그 다음 주 5월 첫 주에는 최소한 3명이 더 와. 방학이기 때문에 우리 이상철 엄수연 자매네 새 강아지 놈들이 와. 강아지 놈들이. 일단 2달은 채울 수 있어. 그리고 기쁨이도 와 이제 1년 만에. 얘가 여기서 예배하게 될지 큰 도시로 다시 나가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믿어요. 이 교회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운행 드라이브 해 가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떠나시게 되는 우리 양창훈 성도님 가정 가운데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것도 확신해요. 정말 두 분의 여정이 어떻게 이끌림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곳, 어느 상황, 어떤 형편이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정말 복된 여정 되기를 미리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 예배,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송별 예배 한번 2번, 3번 정도 빼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참 우리 두 분이나 또 두 분과 같이 이렇게 정말 이 작은 연약한 교회에서 이 예배자로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제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귀한 분들에게 정말 무슨 말씀을 내가 나눠야 될까? 물론 매주마다 매일마다 고민하는 부분이지만은 한 번 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지금 나눠지는 알곡과 가라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 그 다음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말씀은 계시록에서 잠깐 벗어나갖고 좀 이렇게 제게 감동 왔던 요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잠깐 말씀들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 비유죠.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는데 전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잘 몰라요.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사진이 좀 흐릿하지만 첫 번째 게 가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보리, 세 번째 게 밀이래요. 뭐 좀 화면도 흐리고 그렇지만 화면이 밝고 투명해도 저는 솔직히 몰라.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 비스무리해 제 눈에는. 근데 이게 제 눈에만 비슷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아마 그 당시 농사를 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혹시 윤남 집사님이 비슷해요 진짜? 그죠? 아니 농사해 보셨잖아. 가라지가 조금 밀이 조금 틀린 것도 같고 그런데. 아무튼 농사해 보신 말에 겸손한 표현이가 조금 틀린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지금 조금 이따도 다시 나오지만은 13장 챕터 전체가 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 우리 한국교회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이죠.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주로 많이 쓰였는데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 혹은 다른 신약의 성경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더 즐겨 쓰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약간 애매함은 있지만 실제 같은
같은 건데 약간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러니까 천국도 잘못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더 번역을 한다면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질 못해. 누가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로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갖다 쓰기 때문에. 왕국 참 좋은 단어인데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왕국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튼 우리말 성경의 천국은 더 정확하게 하면은 하늘의 왕국인 거예요. 하늘의 왕국인데 이거는 주로 마태복음에 주로 쓰였고, 이 마태복음에 쓰인 이 개념, 하늘의 왕국, 천국의 개념은 뭐냐면 실제적인, 물리적인, 물질적인 영토의 개념인 거예요. 실제적인 장소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천국, 하늘의 왕국이란 개념이고, 다른 성경에 더 자주 쓰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킹덤 오브 갓.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이란 건 뭐냐면 아까 그 천국이 물리적인, 물질적인, 장소적인, 실제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개념이라면 이 물리적인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본질적인, 영적인 그런 속의미, 내적인 의미, 여기도 좀 써있죠. 그렇게 어떠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어떠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을 축소해서 그냥 한마디로 딱 줄여버려서 거리에 전도자님들이 많이 쓰는, 지하철이나 사거리에서 많이 쓰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압축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모두가 다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절 말씀이에요. 오늘 13장 9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 귀는 그러면 무슨 귀일까? 지금 저와 여러분 머리통에 붙어있는 이 물리적인, 물질적인 귀, 물론 이 귀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소리는 이 귀로 들으니까. 근데 이 귀만을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의 inner being, 여러분의 속사람, spiritual being, 여러분의 영적 존재의 영적인 귀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줄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딱 하시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실제 듣느냐 못 듣느냐를 13장 말씀의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51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제자들은 들은 것처럼 말을 해요.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그런데 이어지는 58절에 보니까 지금 13장의 말씀드려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13장 전체가 다 천국 비유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천국 비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다 천국 비유를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 이 말씀, 이 말을 깨달았어? 알아듣겠어? 하니까 제자들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 라고 제자들은 말을 했는데 연관되어지는 13장의 나머지 분들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함께 들었던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대요. 자, 오늘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2주 뒤에도 다시 또 그러겠지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듣고 있어요. 아직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2장의 부분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요한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실제 존재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의 7개 흩어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인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그 에베소부터 빌라델피아까지의 그 라오디게아까지의 7교회에다가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요한 당시에만 존재했던, 그 당시에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존재했던 그 7교회에 보낸 편지지만은 그것이 그 7교회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교회는 어느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 이 땅, 저와 여러분의 교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동의하는 바인 거예요. 그 7교회의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에베소, 그 다음에 뭐예요? 스머나, 두아디라, 또 뭐 있어요? 버가모,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7교회 한 교회도 빼먹지 않고 똑같이 한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그 말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신 공통적인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끌고 들어왔느냐? 여느 때의 말씀 증거할 때도 그렇지만 이 아침 정말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생명의 값으로 값주고 불러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하고 운전해서 교회 나오신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인 거야. 누가 이끌어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강건적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땡겨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너무 사랑하는 우리 양창훈 이호선 성도님들을 이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그 수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오늘 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가? 저 자신이, 두 분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바시토 식구들이, 우리 바시토의 이웃분들이 정말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처럼 정말 이 아침, 여기 주보에도 제가 일부러 써놨잖아요. 내가 진짜 알곡인지 아니면 내가 알곡같이 생겼는데 실상은 껍데기뿐인 가라지인지를 오늘 진리의 성령 안에서 분별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혹시라도 내가 가라지 같다면 돌이켜질 수 있는 은혜까지 이 아침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13장 24절부터 30절을 읽었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하시면서 그 31절부터 33절 짧은 공간에는 확장되어지는 천국의 모습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
그리고 누룩, 확장되는 누룩에 비유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계속 비유의 말씀만 하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알아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36절에, 자, 여기부터 여러분, 내가 준비해놓은, 여기 있네요. 제자들이 너무 답답해갖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갖고 예수님께 직접 묻는 거예요. 자, 한 절 한 절 보기를 원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말씀 시작할 때. 뭐 좀 덧붙일 거 없잖아요. 설명해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서목사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록된 37절부터 주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래요. 인자는 한자어죠. 영어로 된 거 보니까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알아요. 우리말로는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 인자라고 했지만 이거는 구약의 다니엘서 같은 구약의 예언적인 용어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 구원자는 사람의 아들,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온다라고 하는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인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떨어진 밭은 어디래요?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우리들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좋은 씨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씨가 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 좋은 씨는 누구래요? 천국, 하늘의 왕국의 아들들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아들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밝혀지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가라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누가 뿌렸대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요. 악한 자? 그러면 그 악한 자가 뭐지? 라고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 불려지는 저 원수 마귀도 우리 인생, 세상 가운데 자기들의 생명의 씨를 뿌리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뭐로 표현된 거예요?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이 땅 가운데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러 온 거짓말쟁이인 마귀, 그 마귀가 뿌린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요. 반드시 씨가 뿌려진 그 밭은 어느 때를 만나게 된대요? 추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심판의 때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끝 추수의 때의 추수의 일꾼들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한면으로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인 추수의 일꾼으로 마지막 심판의 종로를 타는 존재들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들인 천사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냥 순수하게 넘길 수 있어요. 이제 40절부터가 저와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들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려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아까 우리가 24절에서 30절을 읽을 때 그랬던 것처럼 좋은 씨를 뿌렸어요. 주인도 종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새끼가 와갖고 그 똑같은 밭에다가 비스무리하게 생긴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갔네.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씨만 뿌린 줄 알았는데 밭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고 있네요. 뽑아 버릴까요? 라고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뽑지 말아라 그래요. 왜?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안 돼요. 저는 농사를 안 해봤으니까 솔직히 모르지만 농사해 보신 분들의 말인 거야. 이 가라지를 뽑다 보면 잘못하면 뭐가 같이 뽑힌대요? 알곡도 뽑히기 때문에 뽑지 말아라. 언제까지? 마지막 추수 때까지. 마지막 추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심판의 때까지 뽑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0절에서 보니까 이제 결국은 어느 시간이 온 거예요? 심판의 때, 추수의 때가 오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심판 때에 드디어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밭에서 이게 긴가 저게 긴가 긴가 민가 할 정도로 둘이 섞여 같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알곡이요 저게 가라지요 헷갈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심판의 때 그 추수의 시간이 딱 임하니까 그때 주인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뽑아라. 둘 다 뽑되 둘 다 추수하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수에서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별 속에서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고 이 불이 어디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불구덩이인 거예요.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유 자체가 천국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천국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인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 오늘 42절에 나와 있는 말로 바꾸면은 풀무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들어갈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존재? 가라지 같은 존재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좋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지옥, 오늘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다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릴 수가 있지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믿지를 않아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고 맞는 말 같지만 반쪽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구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는 뭐가 포함돼요? 하나님의 공의, 공법이 포함되는 거예요. 공의, justice가 포함되는 거예요. love and justice인 거예요. 제가 지금 변하지만 않는다면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3장 제 생에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그 유명한 사랑장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변할지 안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의 속성상 그 사랑은 공의, 공법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존재 그 자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들 겉으로 볼 때는 알곡과 똑같은 것 같은데 생긴 것도 자라나는 것도 그런데 이 가라지들에게는 풀무불에 심판이 있고 이 풀무불에 들어간 존재들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 말씀하실 때마다 가끔 나오는 한번 42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대. 이 가는 거 알죠? 옆에 잠자는 사람이 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이 가는 게 아니겠죠. 그건 좀 귀엽기라도 하지. 잠자면서 침 흘리면서 이 가는 거 정도니까. 이거는 정말 지옥불에서 정말로 온갖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서 이를 간대요. 자, 우리 바시토고 식구들 중에는 한 영혼도 지옥 풀무불에 떨어져서 이가는 존재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시토 한인교회에 모여서 우리 바시토 이 신비한 땅에
모여서 사는 우리 바스토의 식구들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43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복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기 또 말씀하시네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인 거예요? 심판의 때, 추수의 때, 마지막 때에 의인들은 지금 오늘 읽었던 우리 비유의 말씀대로 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곡들, 진짜 곡식, 열매를 맺고 있었던 그 알곡들은 어디에서? 그 씨를 뿌렸던, 그 알곡 씨를 뿌렸던 아버지의 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늘들의 왕국, 천국에서 뭐와 같이 빛난대요? 해와 같이 빛난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한두 번 설교했는데요. 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이 말을 우리가 부활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은 단순히 태양과 같은 해와 같은 존재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 마지막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세상의 엔드 타임, 마지막 심판, 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믿으면 아멘. 세상의 끝시간, 마지막 추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이라고 비유되었던 밭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알곡씨 하나만 뿌렸었는데, 우리가 알지도 모르고 있는 그 사이에 원수,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저 원수마귀가 모두 뿌렸다고요? 가라지도 이 세상 가운데 뿌려놨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가 전혀 다른 곳에서 존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원래는 다른 건데 출생 자체가 본질부터가 다른 것인데 겉으로는 비스무리하게 똑같아 보이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안타깝게도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요? 한 밭에, 한 세상에,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교회라고 불려지는 세상 안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인 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 똑같은 모양, 비슷한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멘이죠? 두 종류 전혀 다른 것이 같은 밭에 있어요. 세상 마지막에는 심판, 추수의 때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수의 때 심판의 방법을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거야. 가라지는 풀무불, 우리가 흔한 말로 할 때 지옥이라고 하셔도 돼요.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진대요. 영원히 이를 갈게 된대요. 한 명도 이런 영혼이 바스토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알곡들은 어디로 간대요? 지금 43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대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해라고 다 해도 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태양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태양처럼 보이는 거지 다 별의 하나잖아요. 별이라고 다 똑같은 별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바스토 한인교회에서는 저의 목적은, 여기 군인도 한 명 있지만 군대에서 별이라고 다 똑같은 별이에요? 우리 자매님은 거기 제일 높은 별이 몇 개야? 하나? 아이고, 별도 아닌 똥별이네. 저는 군대 생활을 물론 방위였지만, 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방위였지만 저는 장교들을 훈련시키는 학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별 다는 사람들이 한번 교육받으러 오면 육해공군 해병대 70명, 80명이 한 번에 들어오고 그 별들을 가르치려고 별 2개, 별 3개, 별 4개짜리를 막 떠버려. 그러니까 내 눈에는 별이 별로, 나는 짝대기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별이 별 같지가 않았는데, 그 별은, 이 세상의 별은 별이 별 같지 않아도 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세상에 끝날 때
반드시 우리 바시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알곡과 같은 우리 바시토 성도님들은 정말 별과 같은 빛을 발하는 존재들로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별이라고 다 같은 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는데 다 읽지 못하니까 40절 41절만 정말 한번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별 하나짜리도 있지만 별 2개짜리도 있어. 별 2개짜리도 있지만 별 3개짜리도 있어. 별 3개짜리도 있지만 별 4개짜리도 있어. 별 4개짜리도 있는데 너무너무 탁월한 우리 6.25 전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메가더 장군 같은 사람이라면 별 4개 갖고도 부족하니까 별 몇 개 붙여줘. 그냥 5개 원수라고 하면서 5개도 붙여줘. 우리 바시토 식구들 이제 곧 먼 길 떠나게 되는 양창훈 이호선 성도님도 우리 식구들도 이왕이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왕이면 우스개로 표현할게요. 이왕이면 맞박에다가 별 하나 붙인다, 별 5개 붙인다? 5개 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에 제 소망의 언어지만은 가라지는 없을 것 같아. 아멘 하셔야지. 동네로 확장해서 보면 몰라. 정직하게. 최소한 요 아침에 요장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가라지가 아니기를 축복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곡이야. 알곡은 어디로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왕국으로 들어가서 별처럼 빛나리라 했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 별이라고 다 같은 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림픽 하잖아요. 다 똑같이 열심히 뛰고 열심히 훈련해서 열심히 했지만은 참가한 것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한 사람들은 뭐도 받아요? 동메달, 브론즈 메달도 받아. 조금 더 잘한 사람들은 실버 메달도 받아. 더 잘한 사람들은 골드 메달도 받아. 이왕이면 오늘 핏값으로 부름받은 우리 바시토 저와 여러분 우리 식구들 정말 골드 메달의 주인공 되기를, 가장 빛나는 태양과 같은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해요. 원래 가라지를 쳐내려고 가라지 쪽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쫙 앞에서 보니까 가라지는 있어 없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갖고 말씀의 포인트를 알곡 쪽으로 바꾼 거야. 다 알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말씀 정리해 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제가 똑똑한 컴퓨터 AI한테 한번 부탁해 봤어. 야, 도표로, 제가 도표 못 그리거든. 도표로 한번 만들어봐 하니까 쫙 만들어주더라고.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고 좋은 시대야. 쫙 도표로 만들어준 거야. 알곡과 가라지, 참된 신앙인. 자, 의미는 뭐냐?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이죠? 눈이 그렇게까지는 안 좋으실 테니까. 알곡은 참된 신앙인, 의로운 사람. 가라지는 거짓 신앙인, 악한 사람. 근본은 뭐예요? 알곡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가라지는 마귀 새끼한테 왔고, 겉모습은 근데 어때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 비슷해요. 성장 과정도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부터 열매가 있어 없어요? 알곡은 열매로 자라나는 존재지만 가라지는 열매가 없거나, 또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심지어는 이 가라지를 다른 말로 하면 식물학적 용어로 하면 독초라고 그래요. 독초. 뭐냐면 이건 잘못 먹으면, 이 독초는 먹으면 구토, 설사, 위경련,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뺏어간대요. 그래서 갈라내는 거예요.
해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는 어떻게 돼요? 거두어 곳간에 알곡은, 곳간이 어디예요? 킹덤 오브 헤븐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한다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지는 어디로? 꺼지지 않는 영원 지옥 풀무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요점이 뭐예요? 알곡은 구원의 결과를, 영생의 결과를 얻는 존재들, 가라지는 심판과 멸망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물론 이것조차도 인간의 언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지만 선택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핏값으로 세상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시고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심지어는 정말로 지하철 사거리에서 남들한테 손가락질까지 먹으면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외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까지 우리 눈에 귀에 들려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듣는 분들보다는 듣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알곡인지, 아니면 알곡처럼 생겨는 먹은 것 같은데 실제는 가라지인지 스스로 여쭤보시면 돼. 정말 알곡으로. 우린 태생 자체가 알곡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십자가의 핏값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오늘 우리를 알곡으로 삼아주신 거야. 그럼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정말로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기고 나아가는 알곡과 같은, 그래서 저 정말 태양과 같이 빛나는 영원히 빛을 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바스도 식구들이 정말 주님께서 뿌리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거두시는 정말 생명 있는, 은혜가 있는,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들의 모습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에서 한 명도 실족되거나 시험 들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그 피의 권세 속에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 땅에 남은 시간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때, 정말로 마지막 심판의 때, 추수의 때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내는, 저 태양과 같이 의의 광선을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이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알곡의 부르심으로 끝까지 이 알곡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빛의 자녀의 열매로 아버지 정말 존재하기를, 영광 받고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들,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